예, 화요두시 모임 오늘부터 특강 로마서 7장입니다. 그 로마서 7장을 제대로 알으려면 6장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5장까지 제대로 알면 좋아요.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근데 5장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밑에 쭉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6장 앞에 여기 보시면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이 있어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지적하는데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대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한번 언제 했는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앞에 4장 15절 했지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하는 것도 없다. 이게 아주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범한 건 아닌 것처럼 율법이 없으니까 사실은 율법이 나오면 거기 다 걸리는데 그래서 범함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제 15절 시작될 때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그래. 그래서 율법은 심판하는 법이구나. 그 우리 많이 했고 오늘 이제 13절 4장 5장으로 가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여기는 죄 먼저 얘기했지요. 근데 4장에서는 율법을 이제 먼저 말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럼 죄가 뭐냐? 율법이 없는데 죄가 있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4장 15절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니까 죄가 있는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4장 15절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여기는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기 전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함도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은 창세기 어디에 해당되고 누구로부터 해당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면 이 죄가 뭐냐? 4장 15절에는 율법을 강조하고 5장 13절에는 죄를 지금 강조해요. 근데 죄가 있었대. 그게 뭐냐?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는
율법이 없으면은 그 율법을 범한 사람을 그 범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져도. 그런데 5장 13절에는 죄가 있었는데도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죄가 먼저 있었대요. 세상에 있었다. 그럼 세상에 아담부터 존재했잖아.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또 그러죠.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아담이 나와요. 아담.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13절의 죄는 마귀를 의인화,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상징. 마귀가 뭐하니까? 마귀가 뭐하니까 그래요? 응? 의문율법 가지고 너 죄졌다 나한테 딱 걸렸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마귀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어. 아담이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계명을 받았다고 자꾸 그러고 십계명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요. 신학자들이. 그러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영광의 복음 양육교제의 핵심 진리 8가지에서 1번에 아담은 죄인으로 지음받았나 의인으로 지음받았나 이거 OX 표시 있잖아요. 아담은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대개 보면 아담은 죄인으로 지음받지 않았고 의인으로 지음받았다고 많이 이제 그래요. 설교할 때에. 왜 선악과 따먹게 되는 아담이 의인이라고 오해해서 그러고 착각해갖고. 그러면 이제 어디 걸리냐면은 이 5장 13절에 걸리는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율법이 와가지고서는 그 아담을 죄졌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아담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게 민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까지 할 때는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요. 그죠? 근데 율법에 이제 걸리는 죄인들이 다 되는 건데, 모세도 육의 사람이니까 죄인인데, 은혜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쓰신 거지. 그래서 그 모세가 들림을 못 받은 거예요. 살아서 가나안 목지를 못 들어간 거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죽었지요. 근데 그 육체를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래서 마귀하고 유다서에 보면 천사하고 싸워. 그러니까 그 천사하고 마귀는 모세의 시신이 신의 산 어디 있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싸워요.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가서 내 거야 마귀가. 응?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천사는 말이죠. 네 거 아니라고 모세의 시신을 놓고 싸운단 말이죠.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이러면 이제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는 자는 무슨 죄를 졌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학자들 말로 의하면 교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선악과가 없잖아요. 아담이 따먹고 다 끝났잖아. 그러면 아담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뭘 따먹고 그러면 죄인이 됐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죄를 졌어요? 십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그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이제 죽였어. 거기에서 이제 죄인과 의인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3절의 그 죄의 마귀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마귀가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말씀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4장에 나오죠. 가인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농사 지은 그 첫 소산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드렸겠지. 첫 제물 나쁜 걸 안 드리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제물 바치는 걸 알았지? 그죠?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아담이 제물 바치는 거 배웠어요? 누구한테? 창세기 2장 3장에서 배웠냐고요? 아담이? 안 배웠지. 근데 4장에 갑자기 오더니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바치고 그러면 아담 아버지가 가인과 그 아벨한테 너희들 하나님께 말이지 너 가인은 농사지니까 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 곡식제물 바쳐라 그랬나? 여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 아벨 보고는 너 양치니까 양을 바쳐 그랬나? 에? 어떻게 했나? 이게 요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배우진 않았어. 아담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가인도 안 배웠고 아벨도 안 배웠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안 배웠어요. 아담도 그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니까 4장에 와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받는 자, 못 받는 자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럼 그 전에는 아담은 그냥 오로지 뭐예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야. 선악과 따먹었다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선악과가 율법으로 해석되지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몰라요. 율법인지 뭐 십계명인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과일 그냥 따먹은 거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예. 그 따먹고 이제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아담이 자기네가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 그러면 그 전에 소경이었나? 그 전에는 그러면 눈이 어두웠나? 예?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니죠? 그냥 다 세상에 다 보고 아담과 하와가 안경대 필요 없고 생명나무, 선악나무 다 보고 애들 그냥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밝아졌대. 그러니까 선악과가 눈을 밝게 하는 과일이구나. 그 말이지요? 응?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으로 보면 이제 아니까 이제 눈을 밝게 해서 보게 한단 말이죠. 보게.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9절에 보는 눈, 예? 그 보는 눈,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그냥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이러면 이제 거의 다 99%가 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봤대. 그전에는 안 봤나? 예? 그전에는 안 봤어요? 봤지. 예. 그러면
이 몸이 육의 몸이 아니구나. 이게 와야 되는데 육의 몸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육의 눈도 밝지 못했고, 그래서 둘이 벌거벗었는데도 벗은 것이 안 보였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자기네 자신을 몰랐는데 자기네 자신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 영생 못하는 사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아담이 죄인으로 지음받았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 있어요. 죄인을 만들었으니까. 에? 이거 깊은 신학이에요, 신학. 한마디로 말하면은 깊은 성령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육의 눈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육의 눈이 아니네. 그럼 몸도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신학자들은. 전 세계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의인이었고 빛으로 옷을 입었대.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해요. 그걸 보고 나발나발 그러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고. 거짓말, 비진리.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맑아졌다 그러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눈이 밝아져서 문자대로 그러면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봤다 이래야 맞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알았대. 이건 또 뭐야? 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본 거나 아는 거나 막 넘어가겠지. 네. 그래서 7절에 와가지고 이제 아담의 본성,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7절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 나를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지 부부 사이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니까? 나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보여주는 거라 율법이. 그렇게 돼야지 겸손해져요. 무조건 막 따라오라고 그러고 내 말이 맞다고 너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건 무례한 거예요. 예. 신앙이 어려운 증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부부 사이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똑같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그러면 금상첨화지만은 한쪽이 높으면은 받아들여 다 알고 어리니까 어리니까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식구들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물론 바로 잡아야 할 때는 바로 잡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7절에 와가지고 이제 아담이 자기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을 몰랐는데 그러니까 꼭 이거와 같아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 딸을 낳고 아들 낳았는데 그 딸을 낳는데 딸이 내가 딸이구나 알아요? 모르지. 언제부턴가 자각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 오빠하고 다른 애 생김새 생리적인 그건 좀 더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시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체험이라 그랬잖아. 요대야 요대임. 근데 원어에 보면은 계속 눈이 밝아진다고 돼 있다고. 원어 성경에. 계속 눈이 밝아지니까 계속 자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바울의 신앙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고 나를 보면 볼수록 여기도 모자라고 저기도 모자라고 내가 이만큼 진리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것도 많이 있네. 아직도 내가 모르네. 당연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건 욕심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그래서 계속 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율법에서 해방됐지만 예. 계속 선한 율법에 내가 자꾸 보여야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내가 자꾸 보여야지 무례한 말과 행동하지 않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것이 뭐예요? 신부단장하는 건데요. 그럴수록 내 자가 못 나타나는 거지. 예. 다스림 받게 되니까 영이 막 성장이 잘하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해 입었다 이러니까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벗었네 벌거벗었네 아이고 창피해. 그러면 예. 어느 나무 뒤에가 숨던가. 응? 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찾게 되든가 그게 아니잖아. 무화과나무에 불려서 치마를 입었다. 예. 이거 다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이 체험을 했거든요. 율법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어느 면을 비춰주면요. 그거는 그냥 제껴놔버려. 그게 왜냐면요. 자기가 무너지기 싫은 거거든. 항상 자기는 그래도 너보단 나. 이게 있는 거예요. 당신보단 내가 나. 그게 예, 계속 율법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머리에서 체험은 조금 해갖고 율법 아는 정도란 말이지. 예.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싹 해가지고 그냥 이게 육의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어두운데 응? 뭐 숨으려고 하는 것처럼 응?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무화과나무 율법의 행위라고 우리 알잖아요. 저주받는 율법의 행위. 예. 그 치마를 해 입었다. 이게 다 이제 함정이에요. 치마라고 안 했으면은 또 모르겠네. 몸에 벌거벗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바지를 해 입었다 이러든가 여자는 치마를 입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치마. 근데 원래 보면 솔직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마가 아니잖아. 응? 그냥 가린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은 그래요. 예. 패션의 뭐 최첨단을 누가 뭐 창조하느냐 만들어내냐 아담 하와라고 그 다 헛소리 하는 거라고 말이지 진리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자 여기서 이제 그게 문제야. 예.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의인이었어. 신학자들 말로 의하면 죄 안 졌다 이 말이지. 선악과 따먹으면 이제 죄라 그러니까 원죄 들어왔다 그러니까. 근데 8절에 보니까 아니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그죠? 8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영이 당장 죽어버렸어 그냥. 응? 우리 히브리 원어 성경 진리 말하는 게 아니고 교리가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당장 영이 죽어버렸다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럼 귀는 안 막았나 보네.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었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더 깊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막 나를 가리다가는 하나님이 이제 찾으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나무 뒤로 가서 그냥 숨어버려요. 예. 그 나무 뒤로 가서 더 깊이 자기 자아를 숨기는 걸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기 뭐 이제 여러 가지 답들이 적었는데
7절과 10절. 예? 예, 그걸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정확하게. 10절만 적어도 뭐 되긴 되지만, 예, 제가 원하는 답은 더 정확하게, 응? 선악과 따먹고,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죄로 드러나는 때는 해당되잖아. 따먹기 전에 아니고 따먹고, 7절과 10절. 그게 정확한 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언제는 입었나? 아니죠. 아담과 하와 그냥 에덴 동산에서 다 벌거벗고 살았어요. 뭘 입었어 입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벗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또 하나는 내가 벗다는 말은 내가 육의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군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영이면 벗을 게 뭐가 있어요? 드러날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아담이 육이거든, 육. 하나님 영이거든요. 그걸 뭘로 알아요? 선악과 먹어야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뭐 디모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우리는 반대로 이해를 해야 돼.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장했구나. 예. 그러니까 자아가 처음에 죽으면은 뭐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자꾸 이렇게 자꾸만 죽고 나가다 보면은 이놈의 자아가 이 끈질기네. 죽을 것이 아직도 많이 있네. 예,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야 될 그 육신의 생각, 마음 그걸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신앙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 바울이 가장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신부 단장의 진리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께 주님에게 중요한 목회 설교를 하는 해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부 단장하는 진리거든요. 최고 영화로운 구원의 진리, 백성 구원 수준이 아니라 이래서 아무나 못 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처음 듣고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속에서 뭐 받아들이지도 못하지. 깝깝하지 졸리기는 하지 그런데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계속 듣게 하시지. 계속 듣게 하시지. 그래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이 말은 이제 아담이 영생 못한 난 육의 사람이군요. 고린도서 15장 44절부터 50절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따먹은 후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맨 처음에 만들어진 원형 원래 그 사람 본체 그 정체 그 사람을 말하는 정체성 그 사람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 신학자들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말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을 왜 그렇게 해요? 영의 사람이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육의 사람이 됐다고 자기네 교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내용이 절대로 아닌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따먹기 전에 상태 사람을 말한다. 그 사람이 뭐예요? 육으로 지음받았고 흙에 속했고 땅에 속한 사람이다. 영생 못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결론이 내가 벌거벗은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보았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입혀주세요. 이렇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학교는 뭐 입혀주세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 나 대신 죽었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그 은혜를 구원받는데 그 신학교리예요. 그게 비진리란 말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말은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에 보니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네. 에이, 땅에 속한 자네. 흙으로 지음받은 자네. 아담은 혈과 육의 사람이구나. 아담은 영생 못하는 사람이구나. 정의를 내린 겁니다.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담이 입혀주세요. 내가 벌거벗었는데 입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영생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네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생 못할 사람이군요. 예. 그래서 아멘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과 연결시킨 거 아닙니까? 예? 아담이 죄로 드러나는 때 창세기 3장 7절과 10절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 3장 20절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내 말 하면 안 되고 성경 장절을 딱딱딱딱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성경 자료 다 있잖아. 일본에도 창세기 2장 7절,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 참고하라고 다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있잖아요. 네.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성경 구절을 하고 해석하라고 낼 겁니다. 더 어려워요? 성경 구절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확실하게 되질 않아요. 읽고서 그냥 저한테 들은 걸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지. 조금 아까 했듯이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해석하세요. 그러면 이제 눈이 밝아로 해석을 하겠지. 눈은 또 몸이 벗은 것 중심에 해석하겠지. 저는 다 하지만은 저는 다 하지만은 그래서 자꾸 성경은 해석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성경 이렇게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에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예. 그 교수의 말만 진리하고 그냥 아멘 해놓고서는 그거 듣고서 그냥 그대로 설교하고 따라가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지. 예? 하나님이 살리든가 죽이든가 그죠?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신약이 어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0절에 구원 못 받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로마서 6장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전부 다 로마서 6장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것보다 이것을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로마서 6장을 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 그 이제 4장 가요. 창세기 4장. 그래서 배우지도 않고 아버지 아담에게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걸 했어. 가인과 아벨이. 근데 이제 역사가 벌어지지요. 그죠? 그래서 4장부터 계속까지 구원 받은 사람의 생활. 그 다음에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그 다음에는 마귀의 자식들의 율법 행위. 저주받는 율법 행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들의 세계명의 생활, 복음의 생활, 전부 다 그 얘기라 그 말이에요. 4장부터가. 3장까지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딱 해놓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 3장을 모르면 성경 진리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헤매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혼란스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1, 3장을 모르면 창세기 1, 3장을. 그래서 4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장을 모르니까 4장에 가서도 헤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하질 않아. 신학자들이. 이 가인이 말이지 살인죄를 졌다고. 그래갖고는 자, 살인죄를 졌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율법. 율법. 이때 율법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율법이 없으면
그거 갖다가 뭐 하려니까 할 게 없어. 예. 그 말이에요. 아까 로마 4장하고 5장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성경 구절 읽은 다음에 찾아야죠.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쭉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창세기가 다 시작의 말씀이니까 창세기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화가 잔뜩 났어. 왜 내가 형이고 말이지, 응? 내가 얼마나 1년 12달 얼굴이 탈 정도로 말이지 힘쓰고 했어가지고 떼약볕에서 이 정말 곡식 추수해갖고 좋은 것만 갖다가 받았는데 왜 하나님 당신 뭐냐 안 받아? 그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죽여야 돼요? 예, 동생건 받았잖아. 양과 양의 첫 새끼 제물.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걸 죽여야 되는 거지.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통해서 마귀가 보이는 예수님 바리새인 죽이려고 똑같은 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 4장, 4장까지 에서 거의 다 나와요. 성경에 연결되는 진리 사건들이 다 연결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화가 났는데 분한데 이것이 마귀의 속성 아닙니까? 이거 쉽지.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응? 가인이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죽일 것을 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탁 그냥 꼬집은 거야. 너 이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그래서 죄의 사모함이 갈망이 이 죄가 마귀를 말한다 그 말이 아까 로마서에 그 5장에 죄가 나오죠. 5장 아까 15절인가 나오잖아요. 15절이 몇 절이에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것이 가인과 아벨에게 가가지고 죄를 찾아야 돼. 마귀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을 갖다가 이제 죄인으로 지금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안 줬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죄의 소원이 마귀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줄 아니? 마귀가 보니까 가인이 자기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 성경의 비밀입니다. 없으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누구는 마귀 자식으로 딱 정해 있고 이게 뭐냐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성경 없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구원받는 자를 말하고 가인은 구원 못 받는 자를 말하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고 가인은 마귀에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마귀 자식이다 가인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려고.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역사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마귀가 뭘 갈망하는지 너한테다가 내 속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마귀가. 그럼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속성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게 마귀 속성이라니까. 그게 최초의 살인자라고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마귀가 들어가고 싶대 너한테. 가인이 몰라요. 가인이 그 정체하면 신령한 사람이 이게 몰라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마귀를 못 다스리지. 가인이 다스릴 수가 없지. 왜? 마귀보다 가인은 한참 아래지. 아래지. 수준도 너무 낮고. 8절에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구하니라. 아벨에게 다 말을 했어요. 근데 아벨도 모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여튼. 우리 성경에 적어놔야 되니까. 아벨에게 다 말을 했어. 그러면 아벨이
나를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여기 보면 그거 없잖아요. 마음속에만 지금 딱 가인이 지금 있는 거지. 아벨이 그 수준은 아니잖아.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안이다 다 말했어. 일러바쳤어. 다 말했어. 요 하나님 장에 다 한 말씀을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이게 신앙생활을 말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두 여자가 밭에서 들에서 맷을 가는데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리고 복음의 종은 데려가고 율법의 종은 조대받아서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심판받고 그래서 그 맷돌 가는 여자는 주의 종을 의미한다 비유했다. 그래놓고서 이제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율법도 주지 않았는데 죄가 이미 있고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밖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담의 자식 때부터 갈리는 걸 말하죠.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 자체는 원형이라고 해요. 원형. 원래 사람. 그러니까 아담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선악과 그게 바로 율법인 걸 알게 되었고 율법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아담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서 두 신앙의 맥이 계시록까지 쫙 계시록까지. 그래서 쉽다 그 말 제 말은 알기는 쉽지.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8장 또 요한복음 10장 11장 뭐 여기 정확하게 보면은 양과 염소 뭐 마태복음도 나오지만은 그것도 잘 정확히 보여야지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정확하게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이제 나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말씀을. 자,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마귀가 율법 있기 전에도 가인과 하나가 되려고 호시탐탐 들었으나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살인하는 거니까 아벨 동생을 죽이게 하고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였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스스로 아벨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 마음을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가인과 가룟 유다가 같은 신앙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는 멜기세덱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뭐예요? 다 조상이 있어. 신앙이 다 흘러내려와서 나에게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유다 지파 아니니까. 아, 유다 지파죠? 레위 지파 아니니까 재산이 못 돼. 근데 툭 튀어나왔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때만 등장하고 없어.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 다음에 멜기세덱 찾아봤자 없어. 어떤 사람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멜기세덱에 드렸다 그러잖아.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뭘 드려요? 11조를 드렸다 그러잖아. 11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신부자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따먹는다 그러잖아. 세상에서는 총각이 처녀를 따먹는다 그러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 단장 아는 사람 안 봐도 너 내 신부 아니야. 너 구원 백성 구원이나 받아. 혼인잔치에 너 못 데려가.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는 이게 참 이 세상 삶이 아주 어떤 의미에서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신부단장을 해야 되니까. 응? 이런 면에 저런 면에 이런 때에 저런 때에 신부단장.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나 같은 거죠. 자, 그래서 13절이 그거예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마귀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창세기 율법 안 줬으니까, 예, 창세기 시대에 마귀가 있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도 계셨지. 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그 말이에요. 창세기 율법을 안 줬잖아. 출애굽기부터 줬잖아. 출애굽기부터 모세 때부터. 세상에 있었어요. 마귀도 세상에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계셨지. 창조주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 죄인데 죄 아니라고 해준 게 아니야. 예? 예. 죄로 여길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못한다. 이렇게 이게 로라는 단어가 아주 애매합니다. 예.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말라 알이잖아요. 근데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 로로 돼 있잖아. 히브리 원 성경이. 그러니까 그 자세한 걸 모르니까 여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지 못한다.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말이지. 예. 똑같은 단어인데.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우리가 언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위에도 뭐예요? 사망이. 다 왕노릇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나 선악과 따먹도 않았고, 내가 왜 유전죄 왜 나한테, 원죄가 왜, 있어가지고 유전죄가 나한테 왜 흘러야 돼? 그런 하나님이? 난 못 믿, 그런 하나님 아닌 건데, 말씀 보니까. 근데 보면 또 사망이,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지 않은 사람한테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요? 선악과 따먹어 타락했다고 고집을 피운 거지. 우리가 안 따먹어서도 어떻게 해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졌다고 말해야 되니까 원죄를 만들어 놓고 그 원죄가 흘러간다고 유전죄를 만들어 놓은 거나 그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로마 천주의 교부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교부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어거스틴은 로마 천주교 교부예요. 칼빈은 로마 천주교 신자였다고요. 그 신앙을 다 못 버린 거지.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그 계시록 가면 뭐 90% 이상을 다 칼빈이 받아들였으니까 천연왕국이 있다 그러지 전사함이나 후사함만 그때마다 로마 천주교에 나온 종말론 교리거든요. 그거 다 알아 신학자들이 이제 그거 다 안 바꿔요. 그 자기는 책임져야 되는 거지. 비질레 증가하면 안 돼. 그 사망이 왕노릇하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선악과 안 따먹고 우리는 안 따먹었잖아요. 육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영생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육의 사람에게는 뭐가 다스리려고 그래요? 마귀가 왕노릇하려고 그러지. 영의 사람에게는 마귀가 만지도 못하지. 이 번역이 그 교리에 다 맞춰갖고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한글 성경도 전세계 번역 성경이 이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이게 안 맞네 그러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하고 같잖아요. 거기 뭐 신령한 자 예수 나오죠? 그 다음에 신령하지 못한 자 아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표상이 뭐예요? 아담은 껍데기야. 육의 사람이야. 천국 못 가. 내가 알맹이, 내가 진짜야. 예수님 내가 진짜 그 말을. 표상이 껍데기란 말이야. 껍데기. 껍데기가 뭐예요? 씨앗 심으면 껍데기가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안 썩으면 안 나와. 아무것도 싹이 안 나와. 껍데기가 썩어야 돼. 첫 아담은 죽어야 돼.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첫 아담은 구원 못 받아. 이게 영원한 진리라니까. 그런데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첫 아담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설교한다고. 그게 비진리란 말이에요. 비진리. 그러니까 아담을 모르니까 선악과도 모르고 가인과 아벨도
겉도는 설교하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 창조장이다. 그거로 넘어가는 것이고, 예, 그거 뭐 다 진리 벗어난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제 뭐 다른 게 나오네. 선물이? 은사 선물이거든요. 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것인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새 언약, 소금의 언약으로 말해요. 영원한 불변한 다윗에게 허락한 영영한 은혜, 새 언약 복음.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이제 아담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까지는 뭐 그래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거죠. 그 예수님 나중에 죽어서 나는 의롭대. 예? 그렇게 나간단 말이죠. 요대로 이제 번역 오역이 있는데,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계속 아담이 손아까 따먹고 타락한 것을 진리라고 지금 번역한 거거든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말하잖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여기 또 되리라 이래놨어요. 응?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제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십계명 주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바울이 이거 영역 난 죄인의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친. 이제 와도 내가 영의 세 사람은 자꾸 신부단장 해가지고 장성해 가는데 내 속에 말이지 약한 자,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이것이 이제 봤더니 계속 남아있는데, 요놈 것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인데, 무슨 구원받아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론 교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참 구원의 진리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오잖아요. 시간 걸리니까 6장 우리 많이 했죠. 6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앞에 쭉 이제 한 사람이 범죄를 했고 한 사람이 또 구원을 선물로 주고 뭐 이렇게 쭉 말을 해놓고선 6장에 와갖고는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었다. 이러면 되는데 6장에 와서는 죽여버렸다고 나오니까 이게 안 맞지 지금. 5장하고 6장 내용은 안 맞는 거예요. 이 번역이 이래. 그래서 이 번역 성경 진짜 제가 요즘 와서 더 너무 심각한 것들이 많네. 번역 내용이. 이러니 목사님들도 잘 모르겠고 뭐 교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목사 설교하면 그냥 아멘 그렇게 넘어가요. 결론이에요. 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4장부터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 그게 진리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아담의 유전자가 흐르는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제 주었대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6장에 오니까 옛사람 죽여버렸다니까 이게 안 맞잖아 이 말이에요. 6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구원했다 이렇게 적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건 저야 이제 뭐 막 24시간
계속 보니까 여러분 뭐 직장도 다니고 살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자꾸 시간을 내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신부단장이 아주 그냥 아주 알차게 될 수가 있고 교제를 할 때도 정확하게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꼴인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만족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눈을 밝아져야 돼요. 복음에 보는 눈이 밝아지고 율법을 본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 악한 자가 잘 사도벌처럼 날마다 죽는 체험이 우리 악한 자에게 알맞은 체험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신부로 다 단장되어 혼인잔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